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이상하게 외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웃고 일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곁에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질까? 더 바쁘게 살면 이 허전함이 사라질까? 하지만 니체와 장자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고독은 버림받은 사람의 처지가 아니라고. 오히려 고독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이며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줄 알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과 똑같이 욕망하고 그들과 똑같이 두려워하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 몸은 내 삶 속에 있는데 내 생각은 세상의 생각이 되고 내 욕망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욕망이 되고 내 판단은 여론의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답게 산 적은 별로 없었구나. 니체에게 고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고독을 사막에 비유했습니다. 사막은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박수도 없고 위로도 없고 인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막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피할 수 없는 시간. 사람들 속에서는 얼마든지 나를 속일 수 있습니다. 바쁘다는 말로, 책임이라는 말로, 성공이라는 말로 내 안의 공허함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고독은 묻습니다. 너는 정말 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너를 움직이는 힘은 내면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남들의 시선에서 오는가? 이 질문 앞에 서는 일이 두려워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피합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합니다. 하루라도 조용히 있으면 불안해서 휴대폰을 붙잡고 영상을 틀고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장자는 이런 삶을 그림자와 발자취를 두려워해 도망치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는 사람에 비유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떼어내려고 달립니다. 자신의 발자국을 없애려고 더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달릴수록 그림자는 따라오고 달릴수록 발자국은 더 많이 생깁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단순합니다. 멈추면 그림자도 멈춘다는 것. 가만히 있으면 발자국도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더 바빠지고 공허함을 잊으려고 더 많은 일을 만들고 외로움을 피하려고 더 많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 소란스러워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바깥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멈추지 못하는 마음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니체와 장자의 고독은 세상을 등지는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멈추는 능력입니다. 외부의 평가에서 물러나는 힘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가치에서 한 걸음 벗어나 내 삶을 다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은 약한 사람의 도피가 아니라 강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되찾는 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모든 뛰어난 인물의 운명이라고. 왜 뛰어난 사람은 고독할까요? 그들이 남들보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과 어울릴 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믿는 것에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방향에서 혼자 멈추어 서서 묻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이것이 선인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가? 니체와 장자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 성공과 실패, 좋은 삶과 나쁜 삶의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준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을 향해 물었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부르는 것은 정말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가? 그에게 선함은
단순히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칭찬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의 생명력을 높이는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 나의 정신을 더 넓고 깊게 만드는가였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이 선하다고 말해도 그것이 나를 위축시키고 병들게 하고 나의 힘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자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옳고 그름이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동은 한 상황에서는 옳을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충성도 그렇습니다. 희생도 그렇습니다. 성실함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충성이 사람을 살리지만 때로는 충성이 한 사람의 생명을 헛되이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실함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성실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끝없이 소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웁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희생해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물론 이 말들이 언제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니체와 장자는 묻습니다. 그 착함은 정말 너를 살리는가? 그 성실함은 정말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그 희생은 정말 내 영혼이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버림받지 않으려고 선택한 것인가?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이 정해준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학생, 좋은 직원,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감정을 삼켜왔을까요? 싫은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힘든데도 버틸 수 있다고 말하고, 상처받았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다 결국 내 안의 목소리는 희미해집니다. 니체는 이것을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장자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본성이 인위적인 기준에 의해 훼손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장자는 말의 비유를 듭니다. 야생의 말은 본래 자기 방식대로 달리고 쉬고 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말을 붙잡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재갈을 물리고 안장을 얹고 채찍질하고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인간은 그것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유용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장자의 눈에는 그것이 말의 본성을 거스르는 폭력으로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길들여집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늘 생산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계속 다듬고 조정하고 억누릅니다. 물론 일은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책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비판한 것은 노동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을 신성한 것처럼 떠받들며 인간을 하나의 부품으로 만드는 사회였습니다. 그는 노동에 대한 지나친 찬사가 때로는 자기 기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일이 많다는 건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쉬면 뒤처져. 생각이 많을 땐 그냥 일에 몰두하는 게 나아. 하지만 니체는 노동이 현대인의 고통과 불안을 잠시 잊게 만드는 마취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너무 바쁘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질문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돌아볼 여유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고 지치고 소비하고 다시 일합니다. 힘이 고갈되면 잠깐의 향락으로 자신을 달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날 같은 리듬으로 돌아갑니다. 니체와 장자는 이 반복 속에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 보았습니다. 장자는 묻습니다. 그렇게 애써 재물을 모으지만 인간이 그것을 다 쓰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평생을 그토록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가? 높은 자리를 지키려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지만 그 자리를 지키다 자신이 무너진다면 그 지위가 무슨 소용인가?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욕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욕망 때문에 더 불행해집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욕망,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욕망,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한다는 욕망. 이 욕망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욕망을 가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욕망이 나를 끌고 갑니다. 그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가 됩니다. 니체와 장자는 이 부족함의 감각을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나는 부족한가? 아니면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가? 정말 나는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에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느끼는가? 정말 나는 외로운 것인가? 아니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인가? 여기서 다시 고독이 중요해집니다. 고독은 나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이 내 안에 심어놓은 목소리와 내 진짜 목소리를 구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대개 나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평가,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먼저 들립니다. 그래서 고독은 처음에는 괴롭습니다. 조용해지는 순간 그동안 묻어두었던 생각들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조금씩 더 깊은 곳에서 작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이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나의 속도로 살아도 된다.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고독을 견디는 힘이 필요합니다. 니체와 장자가 말하는 고독은 바로 이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은 결국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그가 말한 신은 사람들이 절대적이라고 믿어온 모든 기준을 뜻합니다.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규범, 절대적인 성공의 기준. 니체는 말합니다. 이제 그런 절대 기준이 무너진 시대가 왔다고.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절망할 일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제 인간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무주의가 등장합니다. 허무주의란 우리가 믿어온 최고의 가치들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깨달음입니다. 처음에는 이 깨달음이 두렵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정해준 답을 따르면 됐습니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바른 삶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흔들리면 인간은 허공에 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이때 두 가지 길이 생깁니다. 하나는 수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어차피 다 의미 없어. 진짜 가치 같은 건 없어. 무엇을 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며 주저앉는 태도입니다. 이 허무주의는 인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기존의 가치를 믿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냉소하고 실망하다가 결국 다시 누군가가 정해준 기준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능동적 허무주의입니다. 이것은 말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이제 내가 나의 삶을 창조해야 한다. 능동적 허무주의는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봅니다. 기존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삶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니체와 장자는 바로 이 능동적 태도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원히 고정된 진리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때그때 새롭게 발견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장자에게도 세상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 성공과 실패, 좋음과 나쁨, 옳음과 그름은 서로 단단히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삶은 죽음으로 이어지고 죽음은 또 다른 변화로 이어집니다. 장자는 죽음을 완전한 끝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우주 안에서 모든 것은 변형될 뿐이며 어떤 것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도
이와 닿아 있습니다. 영원 회귀는 삶을 다시 한번, 그리고 또다시 반복하더라도 그 삶을 긍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의 삶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사느라 정작 내가 긍정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 때문에 선택한 길을 책임감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익숙하다는 이유로 이미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와 일상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니체와 장자의 철학은 우리를 편안하게 위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흔듭니다. 지금 네가 믿는 것은 정말 내 것인가? 지금 네가 원하는 것은 정말 내 욕망인가?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두려워할 만한 것인가? 지금 네가 선하다고 믿는 것은 정말 너를 살리는가? 이 질문들은 때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은 깨어나는 아픔입니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 깨어납니다. 허무 속에서 깨어납니다. 모순 속에서 깨어납니다. 니체와 장자는 모순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순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의 삶은 논리처럼 깔끔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늘 좋은 행동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나쁜 선택이 언제나 나쁜 결과만 낳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실패는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어떤 실패는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따뜻하게 하지만 어떤 관계는 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떤 고독은 나를 외롭게 하지만 어떤 고독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어떤 하나의 가치만 붙잡고 다른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하늘만 존중하고 땅을 부정할 수 없듯이, 양만 존중하고 음을 부정할 수 없듯이 삶 역시 한쪽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함과 부드러움, 고독과 관계, 노력과 쉼, 욕망과 비움, 질서와 자유, 이 모든 것이 삶 안에 함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만 절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니체도 말합니다. 가장 현명한 인간은 모순을 가장 풍부하게 지닌 사람이라고. 이 말은 모순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층위를 감당할 수 있는 넓은 인간이 되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단호해야 하고, 때로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때로는 고독 속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때로는 욕망해야 하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의 방식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 자신을 조율합니다. 장자가 말한 이상적 인간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의 흐름에 맞추어 움직입니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흘러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호흡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빨리 달리라고 해도 자기 걸음을 잃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몰려가도 잠시 멈추어 하늘과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칭찬에 취하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으며 외로움에 쫓기지 않고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니체와 장자가 말한 자유로운 인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도 완전히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과 타인의 시선에 종속되어 산다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속에 산다는 것과 세상의 기준에 삼켜져 산다는 것도 다릅니다. 고독은 이 차이를 알게 해줍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있을 때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기준을 세운 사람만이 세상의 박수와 비난 사이에서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당신이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이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때,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잠시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메시지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기대에 맞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깊은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장자의 말처럼 가만히 있으면
발자국은 더 생기지 않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자기 안에 샘물이 솟아날 때까지 갈증을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샘물은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남들의 인정에서 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마주한 사람에게서 천천히 솟아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가치를 만납니다. 돈, 명예, 성공, 사랑, 안정, 자유, 인정, 성취. 이 중 무엇도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 어떤 것도 당신의 영혼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돈을 얻었지만 자신을 잃었다면 그것은 좋은 삶일까요? 성공했지만 매일 불안하다면 그것은 정말 성공일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지만 혼자 있을 때 자신을 견딜 수 없다면 그 인정은 얼마나 오래 나를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니체와 장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들이 만든 삶의 정답을 찾지 말고 너 자신의 삶을 살아내라고.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너의 가치를 창조하라고. 고독을 피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너의 힘을 비축하라고. 모순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순 속에서도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삶은 손안의 비둘기와 같습니다. 너무 세게 쥐면 죽어버리고 너무 느슨하게 놓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너무 통제하려 하면 숨이 막히고 아무렇게나 방치하면 흩어져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힘입니다. 상황에 맞는 호흡입니다. 붙잡을 때와 놓아줄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에 갇히면 고립이 되지만 고독을 통과하면 자유가 됩니다. 허무에 주저앉으면 절망이 되지만 허무를 통과하면 창조가 됩니다. 모순을 부정하면 혼란이 되지만 모순을 품으면 깊이가 됩니다. 니체와 장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지혜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세상을 그대로 믿지 말라. 그러나 세상을 미워하며 도망치지도 말라. 사람들 속에 살라. 그러나 사람들의 기준에 자신을 팔지는 말라. 열심히 살라. 그러나 열심히 산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소모품으로 만들지는 말라. 욕망하라. 그러나 욕망의 노예가 되지는 말라. 고독하라. 그러나 외로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의 힘을 길러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한 번도 혼자 있어 보지 못한 채 평생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의 박수를 받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바쁘게 달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당장 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독은 그 질문을 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품은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조금씩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회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모든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단단해집니다. 겉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서는 하나의 가치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이 선언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되면 됩니다. 니체의 고독은 우리에게 힘을 가르쳐 줍니다. 장자의 고독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르쳐 줍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너는 너의 삶을 창조할 용기가 있는가? 장자는 묻습니다. 너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두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고독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남들이 정한 이름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시 혼자가 되어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조금 낮추고 남들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가는 중이었다는 것을. 나는 뒤처진 것이 아니라 나의 속도를 되찾는 중이었다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만나러 가는 중이었다는 것을. 고독은 끝이 아닙니다. 고독은 시작입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서기 위한 시작. 남들이 만든 가치가 아니라 내 삶을 살리는 가치를 찾아가는 시작. 그리고 마침내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시작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때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힘이 됩니다. 고독은 자유가 됩니다. 고독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장 깊은 수련이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오디오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